장가를 다녀왔는데 약속 45주년 기념대회로 이제 요번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2만 명이 들어왔는데 2만 명이 더 들어온 것 같아요. 밖에도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자, 기독교가요, 저는 새로움을 봤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걸 봤어요. 하나님 또 그 마음을 주셨고, 예배 가운데 또 교계에 이름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는 멸망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찌 됐든지 저찌 됐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멀리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백석교단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인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여러분들 열어져야 돼요. 이미 세상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여러분, 이거 이단인 거예요. 이단.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날 재판을 받아도 재판에서 그 사람이 죄 있다 없다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관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란 말, 요한복음에 보혜사 성령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누구를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짓말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여러분 80년을 살았는데 엄마 중요한 거는 뭐냐?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의술이 좋고 아무리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새로워질 수 없어요. 시대 흐름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백발이 너에게 선물이구나. 너희 후대로 가는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축복인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단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건드리는 걸, 혼적인 것도 건드려. 육적인 것을 먼저 건드리겠죠. 이렇게 아프네? 이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천국에 못 간다는 소리를 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백석교단에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가서 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라고. 송장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 그의 굴 앞에 가서 무덤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랬다. 혈육증하는 여인이 온갖 것을 다 탕진했고, 아무리도 사람들 옆에 갈 수 없고 돌 맞아 죽은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마음의 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예수를,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 예수의 다리를 향하여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의 혈류가 말렸다는 걸 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가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여기서 나갔는데. 그 여인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데, 낯선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보는 눈은 안목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잣대의 눈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거기를 다녀오고 말씀을 준비하러 나왔었어도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을까? 이런 상황이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아프든 장애인이든 실로 앓고 중환자실에 있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만이 최고의 행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먼저 살아온 어른들이 우리한테 어렸을 때 늘 얘기했던 거 뭐예요? 너도 어른이 돼봐. 너도 크면 알 거야.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된다고 늘 우리 이렇게 듣고 살아왔어.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더 공허해진 건 내 육신이 아프고 병들고 힘들기 때문에, 돈이 없고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이 많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키기가 더 힘들어. 가진 자는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자. 또 세상적인 걱정과 내가 안 해도 되는 걱정까지 늘 품고 살아. 이게 미련한 거라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뺏값하러 가라. 길쌈하지 않아도 저 참새들 내가 관리한다. 이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 공표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천국에 간다 못 간다 판단을 하고 있냐고. 왜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냐고. 하나님은 현저히 욕보이고 십자가로 다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게 인생의 문제 답은, 여러분, 문제는 있고 답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지금 현실적인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되고 이를 악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지, 사람 자체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병원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이 나라 이 땅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이후에 병원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면역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들에게 주사 한 방이 막 일어나서 나을 수 있어요. 한의원이 그렇게 발달했었고, 하나님이 병원을 먼저 만드셨다고 이 나라에. 그리고 그들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운동을 하고 움직이고. 여러분, 양반들은 빨리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서. 서민들은 종놈들은 노다지 반만이 맞고 건강해. 왜 그래? 움직이니까.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요, 은혜인 거다. 응? 인생의 무시요, 문제 답.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답을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인은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행해서 되는 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만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공표하셨다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래서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더라도, 내 육신이 힘들더라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죽음은 그 아픔을 못 느껴. 그러기에 감사로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라고. 나를 책임져 주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나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 심적인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원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아플 때 병원을 가라고 그랬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 들어가면서까지 영적인 피폐가 오르는 걸 원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을 쫓아가는 거라고. 영적인 궁금함이 있어서,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려 갔다가 늪에 빠지는 거야. 당신 천국 못 가. 당신 자녀가 그러네. 당신 집안에 귀신이 이러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면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 집을 허물자가 누구냐면 세상의 미혹인 거야. 세상 사람들의 말인 거야. 세상의 흐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모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영적인 안목으로 살아요. 집에서 기도가 안 나온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지. 얼마나 멀어. 아니, 말씀. 그거는 본인의 영적인 심적인 상태의 문제인 거예요. 예. 왜 말씀을 보면 늘 졸고 있냐고. 무슨 성경이 수면제야? 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하나님 기도를 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으로 지어야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혼적인 상황은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의가 다른데, 무의익한 것 때문에 왜 영적인 것을 놓치고 사냐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우리가 현저히 불쌍한 사람들.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지만 영적인 것은 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내가 말하는 참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는 거야.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아 이거 자유예배라고 그랬잖아. 그 자유가 아니라니까. 저는 어제 희망을 봤어요. 백석교단의 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너무 부럽고 기쁘고 성도들 한 교회에서 700명 800명씩 버스를 대절해서 들어오는데 제가 보안요원을 해서 그 안전을 다 지켜야 되고 뛰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예배드리는 진정한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봐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다. 이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기적의 증거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말이 그렇게해서 끌려다녀. 그래서 이단에 가서 피폐되어서 다 망가진 이후에 다시 왔어. 그렇다고 그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안 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한 번에 달랑 주는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굴 주셨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그 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피를 우리 몸에 뿌리고 바르고 칠하는 모든 것들이 문설주인 방에 칠하고 고기를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기적까지도 너희들이 성경 순서 발표되는 거예요. 이게 3년 만의 기근을 누가 해결하셨어? 엘리야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모든 제사장들을 기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선지자 엘리야만 놔두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애절함을 가지고 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구겨질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그의 기도는 달랐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알게끔 하나님 나타내시옵소서. 내 육신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서서 남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나서주세요 나서주세요. 뭐 나서주면 또 따지달라고. 에베소서 2장 전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제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근데 누가 누구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천국 못 가고 이런 건 가서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가서 쫓아가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설립자분이 나오셔서 설립자분이 얘기하는 강조하는 모든 방송에서도 나오는 모든 방송에 종교개혁의 그 원리가 우데솔라의 원칙을 얘기하는 칼빈의 우데솔라가 있지.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다 보면 누가 내 손을 잡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 갖고 끌고 가는 사람은 세상의 염려를 끌어안고 간다. 우리 인생의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부인은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하심이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대전에 택하셨고 그 만대전에 택한 일들을 통하여 지금 상황의 어려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 사랑을 베푸는 삶, 남에게 딱 하나라도 더 주고 물 한 병이라도 사주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삶.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파도 선한 말을 하고 아파도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자로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 핏버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의를 하나님이 십계명의 성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야 이게. 타락하고 있다는 거지. 진짜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누구뇨? 모세를 따라다온 모든 이들 아니냐? 왜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를 고쳐줄 것, 너에게 힘을 공급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아침에 눈을 떠 내 하루하루 생각하는 모든 힘을 공급하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은 세상의 종이 되는 거야. 세상의 종.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운유하고 이 뜻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야. 찾아야 돼. 은혜만 받기를 원하지 말고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야.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피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후회해서 돌아오는 이단에서 속아서 돌아오는 이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심을 깨닫기 원하시는데 그들이 다시 감사합니다의 모드로 바뀌게끔 말이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단 쪽으로 빠뜨려서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재산 편진하게 만들고 건강 잃어버리고 영적인 피폐를 가지고 오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없다고. 내가 오늘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이단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예언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발췌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날마다 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발전을 합니까? 어떻게 성장을 합니까? 늘 비패된 것이 아니라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한 이유는 새 것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부자는 지옥에 가고 잔치상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먹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깨달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 이단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병이 들고 망가지고 풀품이 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줄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던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던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먹는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더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난다면 너희 썩어지 죽어질 몸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자를 사실을 늘 날마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쪼그라들지? 열방을 향하여 품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나라가 심각해요. 정치의 판도 이상합니다. 전쟁하자고 그러는 이 시대예요. 다 죽는지는 몰라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천국 가래 못 가래 얘기하고 있어요. 왜 판단자의 기준을 갖고 사냐? 지가 예수요? 지가 심판자냐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행하기를 이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어디 그게 귀가 얇아가지고 탁내 엉뚱한 소리 들어가서 2단 쫓아가고 3단 쫓아가고 세상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 그 말씀은 정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공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참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서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자가 일단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약속에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혜도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서는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용기예요. 왜요? 세상 것과
급을 재서 살기 위해서 지금 수원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수원을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도 있어. 왜요? 악한 것만 보는 거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말세에는 여러분 기롱하는 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냐?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냐? 기롱하는 때가 온다고 베드로가 말하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는 걸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일단 내 영적인 충만이 채워지면 내 썩어질 몸도 죽어질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반대로 지금 생각한다고. 육이 멀쩡해 영이 멀쩡한 줄 안다고. 육이 멀쩡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충만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을 자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심령은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에 붙어있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보니까 사과가 대추가 나기 이전에 무엇부터 열려요? 잔잔한 꽃들이 먼저 피어. 그것이 비처럼 우두두두두 떨어지니 그 떨어진 자리에 뭐가 생기더라? 대추알이 생기더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참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다시 뭐라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있다는 사실과 너희들이 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들이 와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인데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믿어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들도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사람들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가 오네 안 오네 지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휴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재림은 없다고 얘기하고 다시 이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천국 보여주면 올 자 없고 안 논다고 할 자 없고 안 간다고 할 자 없다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말세다 하는 말은 지금도 말세야.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 끝이야. 왜요? 예수께서 오른다는 사실이 실현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징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다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게돈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히려 좀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이단 심의를 거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관계 또한 교회와의 연합 성도 간의 교제 이 모든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대 솔라의 원칙으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찌하여 썩어질 것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느냐, 어찌하여 없어질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야 돼. 예수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모든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니까 육적인 것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내 영적인 충만을 채우는 겁니다. 충만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계속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성령이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불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악한 생각 다 태워버리고, 잡념 다 태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성장되어지게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왜 봉지에 싸주겠어요? 응? 양분이 공급 나가지 않게끔, 당분이 나가지 않게끔. 그렇다면 그 쌓여진 그 보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으로 그 보가 쌓이는 거야. 누가 나를 뭘 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 세상이 두렵지 않아. 주님 바라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죄에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따라갈 것은 예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할 것은 예수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 참 소망은 천국이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를 도우면서 어린아이부터 정말 어른할 것 없이, 근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어. 중년의 여성분인데 화장실에 간다고 나오는데 한쪽 팔을 보니까 손목장이었어. 붕대를 갖고 있어. 화장실에 저쪽입니다. 안내를 해드리다 그는 제가 그 손을 보는 줄 알고 감추고 나오더라고요. 감추고. 그러나 그 사람의 열정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먼 곳에서도 손에 없는 손을 가지고 의수도 안 끼고 그대로 붕대를 싸매고 감아서, 우리의 믿음은 저런 열정이 있을까? 조금만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하나님은 불보다 언덕길에 올라가시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뒤 십자가에 끌어안고 올라가셨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얼마나 무엇이었어. (45주년) 기념대회에 오신 그 여성분을 보고, 중년 여성분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심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제 어느덧 9월 가을입니다. 찬바람이 살살 불기도 하지만 덥기도 하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면역력 높이시고 운동하시고 늘 행복한 나날 주님과 함께 통행하는 임마누엘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충만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공급하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늘 충만함 더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